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제가 우리 서산성결교회 교육부서 중에서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저를 거의 아이돌급으로 맞아줍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때로는 와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떤 아이는 또 하트를 만들자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와서 달려오면서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불러서 갑자기 목사인 제가 예수가 되어 이단이 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치부 어린이들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아이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저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겠다.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만날 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저렇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는가? 내가 좀 더 우리 성도님들 더 인사하고 한 분이라도 더 반갑게 맞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열렬하게 나 스스로가 기대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서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말씀 드릴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이 연못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한결같은 목적,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었고, 다리에 장애가 있거나 중풍병자는 온전히 두 발로 걷고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었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 있고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소원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곳에 모인 모든 병자들이 각각 자기들이 겪고 있는 질병, 고통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잊기 위하여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이 연못과 은혜와 자비로 표현되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결국 치유되고 나음을 입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극히 일부분만 여러분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률적으로 기대값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치유받았는가, 회복되었는가, 문제 해결함을 받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서산교회에 여러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것 여러분 주님의 관심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적은 것, 사실 주님께서는 그것이 큰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있느냐, 그 예수님과의 감동과 감격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냐, 우리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에 왔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에 그것을 통하여서 간증이 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을 통하여서 혹시나 내가 여러분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아파할 때, 지쳤을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으로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회복이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중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38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38을 강조한 것은 여러분 평생 이 질병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 38년 동안 이와 같은 병에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축농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농증 걸려보신 분 계십니까? 안 걸리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지금은 널린 것이 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산에 크리넥스 티슈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오면 훔치는 거죠. 그러니 겨울만 되면 양쪽 소매가 꽝꽝 얼어서 초등학교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답답함을 아니까, 그 어려움을 아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태어나고 2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호흡을 못해서 콧물이 나와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냥 다 빨았습니다. 진공 청소기처럼 입으로 다 빨았어요. 이브 때 이야기를 했더니 더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더러우면 부모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아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병이 깊어지면 여러분 정신과 내면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도 마음적으로 짓눌려 살고 마음에 고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쫓기는 삶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 가정사의 문제들, 속상하고 힘든 그런 일들, 때로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당하는 압박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 서산교회에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예수로 일하는 것이 기쁘게 하시고 예수로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 그 병자를 기적으로 일으켜주신 주님이라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일하게 기적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병든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그리고 직장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상황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산교회도 날마다 더 큰 기적이 쏟아져 나오므로 간증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나라에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극간의 대치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풀어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에 기적을 주소서.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내가 하는 일에, 혹여나 내 병든 육체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믿음으로 반응하면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어떤 상황에 묶여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가 많은데요, 저는 상황이 안 좋은데요, 지금 제 상태가 안 좋은데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의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기적은 사건이 있는 곳에서, 문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건으로 다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문제의 인생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여러분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 군사가 여러분 추격해 오자 그 문제 가운데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문제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의복과 여러분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호호벌판, 먹을 것이 없었지만 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도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올 한 해 이런 주님으로부터의 회복을 경험하시고 이런 해결함을 받으시고 인도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3절을 보게 되면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들 모두가 병을 통하여서 고생하다가 치유받기 위하여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포기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그 병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럼 축농증을 치료받았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축농증에 걸렸을 때
우리 박광호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부흥회를 여신 겁니다. 부흥 강사님 오셔서 치유 집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여기 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치유를 기대하고서 막 기도하는데 일어나라고 하더니 여러분 그 부흥 강사님이 이 두 손으로 그 어린 코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비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어른이 휘비는지 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너무 아파서 막 길길이 막 이렇게 아프다고 막 하는데 뒤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우리 중호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아파서 우는데. 그러고 나서 코가 부어가지고 충농증이 더 심한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을 되니까 박광호 원로 목사님 부흥회를 한 번 더 한다라는 것입니다. 치유 집회 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습니다.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받아야 된다라는 그 어린 마음에 다시 나가서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또 긁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 강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감사고 은혜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터져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농이 제 앞으로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삶을 살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라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여러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시선이 나에게 머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주장하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빛으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베데스다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행을 바라지 말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거나 우연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은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동함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률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확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 능력이 없어도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 힘도 없으면서 지혜도 없으면서 변화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는 이 전설을 믿고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모두가 그럴듯한 희망으로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그런 요행조차 기대할 수 없는 밑바닥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혹시나 하며 끝까지 버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내가 채워주마,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여러분 기적은 특별히 물을 아구까지 꽉꽉 채워서 담았을 때, 하인들이 여러분 물을 날랐을 때,
그 아구에 채워지는 그 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여질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열릴 때까지 시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습을 통하여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행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얻게 하시고, 얻은 것이 있다면 또한 잘 쓰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이 생기면 여러분 복권을 사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행이나 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쓰므로, 애씀으로, 실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음을 잊게 하시는 주님 앞에 구하면서 약도 드시고 병원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한 문제 속에 있다면 골머리가 아프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럴 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게 주신 일들을 힘써 감당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 주장권이,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반응을 그럼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였으면, 그곳에 그냥 머물렀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믿고 응답하였다라는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손을 내밀고 잡았을 때, 일으켰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회복되어져서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간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해결함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좋아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주님의 의도는 내가 낫기를 결단했느냐? 내가 낫기를 실제로 뜨겁게 소망하느냐? 내가 나를 믿어보겠느냐? 내가 나를 순종하겠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 주님, 제가 결단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들고 가게 되는 것이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저 사람 이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단순하게 심플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종이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저의 종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 못하였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여나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정말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났다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